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했는데 이 너희는이 바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입니다. 너희는 누구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변화,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성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결과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끝날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자격과 모든 권리와 의무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또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어떤 자격과 권리와 의무는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죠? 누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너희들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온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평생토록 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되면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과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토록 변화되어야 되는 이 부분,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분의 변화는 개인 차이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것은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서 성취되어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가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배와 기도와 경건 생활을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난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몽환한 자기의 성품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깎이어가고 다듬어서 갔습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모호한 부분들이 점점 깎여져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도전해야 되죠. 왜?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응?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색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지 10년 전, 20년 됐는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건 정말 치욕적인 것입니다. 욕입니다, 욕.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뭐 저 사람은 뭐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우리가 치욕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것 소리 듣고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소리 들을 때 정말 낯뜨거움을 우리가 느끼고 도전을 받기 바랍니다. 자극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아주 땅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내게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도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만들었으니 나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못 고치겠어요? 우리를 못 바꾸겠습니까? 인격과 성품의 변화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내 자신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도해 왔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은 얼굴 피부가 하얀데 내 피부가 까맣다면 그 아이의 꿈은 뭐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까말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당연히 내가 좀 하얘야 될 텐데 나는 왜 까말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얘질 수 있을까? 어쩌면 남몰래 정말 자기 피부를 문지르면서 하얗게 되어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녀로 합당치 않은 모습이야. 그것에는 주님을 내어놓고 주님 이것을 부수어달라고 이걸 깎아달라고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힘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은 최고의 조합가가 되십니다. 멋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내어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같아.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애쓰고 노력하는 그
그 지점이 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우리가 온갖 용을 다 써. 정말 그게 내 힘과 정성을 좀 그게 쏟아부어야 될 자리는 그냥 내버려 놓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동적인 변화, 하나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 노트도 책으로 나오고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인지 공부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살아갈 때 힘쓰고 애쓰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과, 내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이후에 내가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 자신은 날마다 자신을 차서 복종시키고, 아니다 싶은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절실하고 간절하면 할수록 더 빠른 템포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생활, 살아가는 모습의 변화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구조,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오늘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12장 2절도 다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만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변화된 부분이 뭐냐면, 그게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 생활의 변화,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이게 무엇을 향해 나가는 것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나는 이것을 먼저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도 아니야, 저것을 먼저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이 모든 기준을 바꿔라. 결정하는 기준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기준 잡되,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의 그 기준을 바꾸라는 거지.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자녀를 가르칠 때, 부부관계 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방식과 기준을 바꾸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그 분별하라는 것은 분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그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할 때, 인간관계 할 때,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에게 늘 고통을 주고 너에게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런 일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만약에 분별되고, 하나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기준이 바뀌지는 거죠.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을 변경하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번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죠. 마음도 좀 달리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안 되지. 그래, 의용요소를 내가 좀 더 돌봐야 되지.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참아야 되지. 내가 믿는 사람이 이걸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품과 인격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분의 변화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좀 마음과 또 심성을 좀 변화되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 이런 거 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믿기 전과 똑같은 방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또 부부 생활도 직장 생활도 뭐 사업하는 것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바뀔 수밖에 없지요. 여섯 동안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주일 되는 7일째는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될 게 이미 딱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거 안 바꾸고는 절대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행하지 않을 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손길을 우리는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됐는데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섯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예배하고 주일에 성수한 일에 힘쓰라고 할 때 주일날에는 공부하는 좀 어렵겠구나. 구조를 바꾸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더니 일주일 그냥 아무런 구분 없이 공부해오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선한 결과 생각지 못한 더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재충전하는 전혀 여서와 다른 새로운 하루를 보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내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런 모든 변화는 가수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 믿었으니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 내가 좀 더 착하자. 내가 좀 더 선행하며 살자. 내가 더 겸손하자. 이 신격과 성품의 변화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아내 노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하고 자녀 역할을 하고 행할 때 당장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진 변화된 삶을 사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라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글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귀한 복된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구나. 도전이 되죠. 다른 것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 나와 똑같이 예수 동안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세 동안은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고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니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엿새 동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차별화. 방식도 틀리고 결과도 틀리는 것입니다. 열매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뿐만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피곤한 인생인데 나보다 훨씬 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지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집보다 더 훨씬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나는 너 사업만 하는데, 나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나는 가정 살림만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일 한다고 맨날 뛰어다니고, 너무 바쁘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싱싱하게, 또 피곤치 않게 삽니다. 궁금해서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하고 사느냐고.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즐겁게, 에너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은 하나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 삶의 변화, 이 삶의 구조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좋아, 좋은 말씀 들어 좋아, 은혜로워 좋아, 그것만 누리고 산다면 여세 동안 세상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살았더니 직장생활이 내가 새로워지고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내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본이 되는 표준이 바로 기준이라고 했어요. 군대에서 사람들 줄을 맞출 때 기준 딱 정하면 바로 그 사람이 표준이 되는 그 사람을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그냥 열을 짝짝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생활 모든 부분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우리는 세 번째의 변화가 우리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기준과 삶의 방식 중에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축복해라. 형제의 잘못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것도 우리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 축복하나니.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법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럼 우리 이 대한민국 법을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보다 미국 법이 훨씬 좋아. 나는 미국 법을 따라 살 거야.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이든 악법이든 상관할 것 없이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킬 때 그나마 또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 이 법이 뭡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지켜보면 이게 나를 살리는 법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법이 바로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드는구나.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탁월한 존재로 나를 세워주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저께 신방 가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자녀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1억 몇천 들었다고요. 내가 자녀를 2명 길렀는데 야, 내가 그래 돈을 많이 벌었나? 나 그래 안 본 것 같은데 다 뻥입니다. 그 이렇게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1억만 들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10억도 더 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억 몇천이 아니라 단 몇천만 원으로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그 돈이 있어야 자식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이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아, 자식 기르는데 돈이 필요하구나.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죠. 자식 기르는 방법의 기준이 우리 달라졌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자식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다. 우리는 이미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하나 낳으면 기르는데 얼마 든다. 이거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야, 자녀 나는 이렇게 기르는데 어떻게 살지? 그러고도 말하십시오. 예수 믿어.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야. 나 1억 없지만 몇천만 원도 없지만 내 자식 1명, 2명, 3명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 내 자식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나는 믿어. 돈 없어 걱정되거든. 예수 믿어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소신껏 그 기준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결코 여러분이 기준 변경한 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참 그때 내가 기준을 잘 바꿨지. 그때 내가 기준을 바꾸지 않고 살았다면 죽을 쓰고 세상에 온갖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많은 근심과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속에 내가 살아갔을까. 기준 빨리 바꾸고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 책임주신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 것은 또 따르고 지금까지 지내고 하나님 은혜를 해놓고는 또 미래는 또 세상 방식으로 고민합니까? 세상의 기준에 잣대에 맞추려고 그 잣대를 여러분 갖추려고 애쓰고 몸부리십니까? 안타깝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싶으면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그 방식을 적용시켜서 생각하고 고민할 것을 고민하고 자유할 것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논쟁 비슷하게 집사람하고 지혜하고 나하고 세 사람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집사람하고 지혜는 한 편이 아니라 같은 생각이고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자꾸 계속 이야기 좀 했습니다. 좀 토론하듯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래서 이야기 주고받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는 동의해 줍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라고 해놓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지만 아빠 맞기는 맞아. 그러나
다 그렇게 안 살아. 그런 아빠 말이 맞아. 다 맞아. 내 생각을 바꿔보려고 두 사람이 막 하다가 내가 바꿀 생각이 안 하고 계속 내 말에 대해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하니까 아빠 말이 맞기는 맞아 라고.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살아. 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 사는 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사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살아야 되냐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면, 내가 하는 말이 뭐야? 아빠 하는 말이 다 성경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방식. 이게 맞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또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훨씬 더 수준 높고, 훨씬 더 아름다워, 훨씬 더 의로워. 그럼 그걸 살아야 되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끝내고 혼자 잠깐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가족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압니다. 맞고요. 교회는 그냥 졸면서도 맞고요. 맞습니다. 이러고 나가면서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사람들 누가 그렇게 삽니까? 왜 바보입니까? 누가 그렇게 삽니까? 내가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 나가고 이거 아닐까 생각 들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볼 수 없는 거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해서 이 어두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정확하게 바른 길 걸어가게 만들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진짜 진리네. 진짜 빛이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공감이 갑니까? 빛을 비춰봐야 합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 방식이 있었군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방식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빛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비정상인 게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이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 잘 듣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해놓고는 세상에 딱 내 삶의 현장에 그걸 갖다 대려고 하보니까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았다. 비정상이야. 비정상으로 의식이 비정상적으로 생각되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정상을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딱 보니까 비정상으로 다 보입니다. 비정상으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거죠. 난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나는 비정상인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산다고 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거룩한 혼란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전에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야 이건 비정상적이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재분류가 이루어지는, 기준이 새로 세워지고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는 거룩한 혼란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생각하면 이게 정상이다 라고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리 많이 갖다 대도 아니야 그건 비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정상적으로 살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그 정상적으로 그 달라진 기준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실천할까, 적용할까, 실천 매뉴얼을 작동시키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전쟁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갑니다. 완전히 일반적인 전쟁 기준은 다 포기했습니다. 300명 데리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들고 적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전쟁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전쟁 방법을 정상으로 봤다면 절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내가 가야 될,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택해야 될 정상적인 전략으로 봤습니다. 300명만 데려가라. 알겠습니다. 300명 데려가는 게 정상으로 알았어요. 더 많이 데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면 내가 비정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들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정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기도는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기도는 정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방법, 믿음의 정상적인 방법에 하나님 역사에 나왔습니다. 노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요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도 북개미가 앞에 먼저 들어가는 그 방법이 맞습니까? 이리고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이리고 장벽을 빨리 정복해야 자기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성을 몇 분, 일주일 동안 성만 돌고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다 비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지식적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방법이 무엇인가가 물어볼 때는 그게 정상입니다. 이러고서는 돌아라. 이틀째 돌고 일주일째 돌아라. 일주일째는 마지막으로 돌고 소리 한번 외쳐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요수아는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정상적인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전쟁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기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기준이 다 여러분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입사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시되었어요. 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길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다. 당시 운전하고 갔는데 마치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나이 많은 늙은 분이, 노인이 거기 한번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쓱 보니까 내 생명을 구원해줬던, 내 생명을 살려줬던 은인과 같은 의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착 한눈에 봐도 평생을 내가 찾고 기다리던 나의 이상형, 그 사람만 기다리고 정말 눈에 진물이 나도록 찾던 이상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신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우고 갈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결정을 말하고 설명해보라. 이런 시험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도
고숨 끊어질 것 같은 할머니를 태워가야지, 목숨 건져야지, 이런 생각할 것이고, 내 생명의 은인인 의사를 내가 태워드려야 되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은혜야 나중에 또 갚을 수 있으니까, 이상형 인자 안 만나면 어디 피까지 못 만나도 못 만났는데, 힘대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상형을 먼저 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의 답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내 차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의사로 하여금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보내겠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평생 이상형과 함께 비바람 치는 그 승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합격 안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고정관념을 깨다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사회에서 뭐 창조적인 사람, 창조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걸 뭘 말합니까? 지금 있는 거 아니고 지금 기준들, 지금 패턴, 지금 생각하는 것들 그냥 다 깨어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뭔가 새로운 잣대와 기준과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고 좀 생각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기준을 바꾸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발한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이 생각을 내가 시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했는데 에디슨은 20만 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파고하다 보면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생각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발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썩어지고 갈등과 피곤함과 고통이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나갈 때는 원수될 자가 친구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철저히 원수로 삼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가슴앓이하고 살아야 될, 평생 가슴앓이하고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도입하는 순간에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유로워져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적용해야 될 그 기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의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지식만 날마다 늘어갈 것입니다. 삶 속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지용시키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